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제한된 인원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다른 분들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생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고향 아비 친족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이 내려갈 때에는 70여 명이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땐 장정만 650여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복을 주신 그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만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떻게 이런 노예의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장기간의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대로 애굽에 식량이 풍족해서 애굽에서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수입을 해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을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도록 갔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기근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족들은 이민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민의 삶,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70여 명이 떠났던 이민한 야곱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창대해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 말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많아졌습니다. 12절 말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바로 애굽에 이민을 갔는데 이민지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 땅에 다 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번성케 됨으로 인해서 온 땅에 퍼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 대제국의 왕 바로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근심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두려워하고 그 나라가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대하게 복을 주시고 번성했던, 그리고 특권층인 총리의 후손과 가문이 됐던 이 가문이 어떻게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장대했던 나라, 장대했던 민족이 이렇게 노예로 전락하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매일 노동의 현장에서 근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유아 학살의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산모를 보내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낳으면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의 성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봉사에, 이 노력 동원에 동원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늘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백성이 어떤 일로,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는 일제 식민 지배하에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서 맞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수립의 수반으로서,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과 행정 관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과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대화의 주역들이 누구였습니까? 선교사의 도움으로 학문에 눈을 뜨게 되고 유학을 다녀오며 선진 지식과 기술을 배워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식인들이 이 사회의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난과 굶주림, 전쟁의 피폐 속에서 보릿고개의 아픔과 고통의 시절을 지나갈 때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특별히 새마을 운동의 모델이 된 것은 김용기 장로님. 이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농촌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던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가 새마을 운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을 시행할 때 유태영 박사가 초대 새마을 운동을 이루는 일에 최고 담당자가 되어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는 일에 앞장섰고, 조용기 목사님은 새마을 운동에 더해서 새마음 갖기 운동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될 것, 그것을 주장하며 복음을 전개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독재 정부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도망하던 사람들 교회가 품어줬고,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방송, 언론 모든 계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어떤 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 기독교인들이 감소해가고 규모는 점점 축소돼가고 영향력들은 급격히 줄어가며 시민들로부터는 코로나19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적폐이며 또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독교의 미래는 암울하다, 숫자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규모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교회가 짊어져 있는 이 부채로 인해서 교회들은 계속 앞으로 부도의 사태가 일어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이며 사회적인 영향력은 축소되어 바닥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신뢰감의 상실과 비난과 영향력의 상실과 거절과 혐오의 모습들은 불행하게도 다가올 미래의 어둠에 전조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전조가 아니라 이미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둠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사회의 기둥이었고 이 사회의 빛이었고 이 역사의 희망이었고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치료와 회복을 주고 미래의 기쁨과 감격을 갖게 했던 우리 교회가 왜 오늘 이 시대의 이 모습으로 전락해가고 있을까요?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왜 더 소망의 이야기보다는 절망의 이야기를 하는 시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창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전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곧 닥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속에 발을 내딛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특권층이었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전락했을까요? 어떻게 이 시대의 소망의 아이콘이었던, 그래서 시대를 바꿔갔더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교회로 지금 주저앉아 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왜 노예로 전락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 이후에 2장 1절 말씀 보면 레위인의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모세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에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했어요. 자, 요셉이 죽음과 모세의 출생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이 기간이 240여 년 되었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던 영향력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지도자 요셉, 그가 죽고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240년 이 기간 사이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히브리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었음에도 근심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던 히브리인들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풍성할 때, 부유할 때, 잘 될 때, 그때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는 일에 그 일에 전념했지,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축복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근심덩어리가 됐고, 그리고 저들을 죽여야 할 타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예 경제 체제에 예속돼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그들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지금이 좋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자도 못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비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아가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그 비전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 체제에 편입돼서, 노예 경제 체제에 편입돼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경제 속에, 이 세상의 체제 속에, 이 세상 문화에 그냥 흘러가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공동체여 하나님이 택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그렇게 우리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기 전에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종된 자의 삶을 살게 되기 전에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체제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 헤어나올 수 없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있을까? 우리 가정은 부모로서, 영적 아비로서, 영적 어미로서 우리는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 체제와 세상 경제 체제에 편입돼서 세상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너는 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내 기쁨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땅으로 가라, 이 땅으로 가서 내 나라를 세우라, 내 백성을 세우라, 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는 보냄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사명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일에 우리는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에 점령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꿈도 비전도 희미해져가고 잃어버려가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비전에 붙들릴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 부르심의 그 뜨거운 가슴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보다 내 사람을 세우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될까?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아니라 교인수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기쁨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그냥 교인들이 나한테 대접하는 정도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 나의 기쁨이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인들과 함께 좋은 게 좋은 거죠. 적당히 타협하며 목회했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상 이 길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길을 가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권자요, 이 나라의 통치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 삶이 드려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꿈과 비전과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성품이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되어서 그 권능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소명에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팔려가면서 형제들을 향해 원망하고 그들을 향해 저주하기보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며 모함을 받을 때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그 앞에서 엎드려서 잤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모세를 섬겼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전쟁 수행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평생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사귀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새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내 인생에 가야 할 좌표를 묻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에 붙들려서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이 사람, 교제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리고 종으로서 온갖 잡일을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주님과 교제할 때 그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줄 믿습니다. W.A.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1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처음 결단한 게 이거였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지하실에 조그만 방 한 켠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책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이라고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신학은 전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토저 목사님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글로부터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마음의 변화와 삶의 전환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무디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토레이 신부입니다. 무디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토레이 신부 1대 토레이 신부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5대지. 3세가 되는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라고 이렇게 한국에서 알려졌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가 토레이의 후손이 한국에 와서 6.25 전쟁 이후에 그 전후에 와서 이후에 다시 와서 한국에 예수원을 만들고 복음운동, 통일운동을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매달 편지가 와요. 지금 북한의 소식은 이렇습니다 하고 북한 소식 쭉 전해줘요. 지금 통일운동은 어떻게 되고 지금 예수원에서 진행되는 사역이 뭐고 쭉 편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했던 이 토저 목사님, 그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가며 복음의 불길은 들불처럼 세계로 흩어져 확산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로 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 영향력이 흘러가고 확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호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금호교회는 아름다운 역사와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는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개척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고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도약해야 할 그 시대, 갈등과 아픔과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는 건강한 논의가 서로 아픔이 되고 서로 가시가 되었고 서로 찌르고 서로 눈물이 되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사학자 토인비, 역사 비평가인 토인비가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돌아간다, 반복된다 그랬어요. 반복되는 것에는 공통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원리인데, 세 가지 과정인데, 탄생, 성장, 몰락,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 세계 역사를 통해서 대제국들을 조사해 봤더니 대제국 21개 제국들이 몰락했는데 19개의 제국들이 몰락을 했는데 그 몰락의 이유에도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공통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요인은 뭐냐면 도덕과 윤리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대제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로 역사학자의 눈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니까 세계가 흥망성쇠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데 흥하고 망하는 것에 결정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면 몰락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두려움을 잃어버릴 때는 반드시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밧세바를 성폭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하신데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혹독한 책망을 하고 계세요. 아주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모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두 번씩이나 반복해. 네가 나를 모욕했다. 이제 너희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싸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은밀한 가운데 생했지만 나는 네 아내들을 사람들이 백주에 대낮에 보는데 성폭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너로 인해 임신한 아이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혹하게 다윗에게 심판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줘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몰락하는 것, 넘어진 것을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그냥 냉혹하게 다윗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면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하면 그 뒤에 나타나는 것들이 사회의 부패인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인 부패,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부패는 우리의 영적인 부패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패는 하나님의 사람과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징조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이 사회의 부패된 모습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진작 한탄하고 진작 비판의 칼을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윤리와 도덕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림으로 생긴 결과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 결과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한탄하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 비판의 칼은 우리를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때문입니다. 이 목사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때문입니다. 그 비난과 조롱과 비판의 칼, 그래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게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락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도약하며 다시 한번 이 지역과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부흥의 불길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절망의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고통 속에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절망할 거 없습니다. 절망의 끝에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 집안의 한 사람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며 내가 이 백성을 해방할 자로 너를 택하였다. 너는 가라. 모세를 보내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핍박당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숨겨진 7천의 용사를 지금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섬김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교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함께 들려준 하나님의 레바의 말씀을 고백하고 절망하고 상심하고 낙심한 우리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서로 격려해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돕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를 이루는 일에 우리 서로가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회 있을 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어떻게든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붙들고 그 기회를 붙들길 바랍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지도자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며 제자로 세우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기회를 얻었을 때 기회를 얻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성경에 참여하시던 묵상에 모임에 참여하시던 개인적으로 도저처럼 말씀을 펼쳐놓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일에 계속하시던, 그래서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 있습니다. 광장에 모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광장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넓게 열려진 공공의 자리, 광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골방이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요, 지금 나가야 할 시간이 광장이 아니라 골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좀 손해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맞서서 싸우고 대항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작은 아픔들에 대항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고난에 대항할 시간이 아니라 고난에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받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 기꺼이 그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 권세와 지도자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장에서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다툼과 갈등과 대항에서 기독교 역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골방을 통해 십자가에 기꺼이 나를 내드리는, 고난을 감수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들었던 비판의 칼과 손들이 다 우리 자신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말씀의 교제에 있는 사람. 우리 금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갑시다. 고난을 거부하기보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죽인다고 하면 기꺼이 죽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시며 살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빛을, 이 시대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상한 심령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해주는 다시 부활한 교회가 될 것이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그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축복 속에서 어떻게 노예가 되는 그날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닥치지 못한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세우시는 그 역사, 교제와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발걸음을 담그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성도와 위대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범사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며 기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이 오기 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울 지도자를 세우는 우리 금옥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